할렐루야. 레위기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위임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론이 자기 스스로 이제 제사를 처음 지냈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이 이 첫 제사 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별일 없겠죠, 그죠? 별일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열심히 따고 그래서 면허를 우수한 성적으로 A+ 학점으로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합니다. 배운 대로 운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불안해서 연수를 또 받았어요. 선생님을 옆에 태우고 시내 몇 바퀴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 참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출근을 하고 또 주차도 하고 3년을 운전했는데 단 한 번도 접촉사고도 없었다.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윤 집사님은 손을 안 들으셔야죠, 이때는. 주차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는데 양쪽 차가 다 그 안으로 들어왔어. 옛날 면허, 옛날 차. 파워 핸들도 없고 수동기아. 파워 핸들도 아니고 막 힘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기아가 또 수동이야. 그런데 주차 자리는 이렇게밖에 자리가 안 나. 어때요? 100% 긁어요. 100% 긁어요. 사고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데 왜 빨간불이 그렇게 빨리 되는 거야? 아니, 노란불이라서 휙 지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웬 빨간불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티커가 날라와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새 차를 뽑아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만지고 닦고 반짝반짝 광내는 어느 날 딱 보니까 콕 박혀 있는 거야. 문콕 테러가 딱 있는 거야. 와, 차라리 내가 여기 좀 다치지. 뽑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차가 반짝반짝한 차를 누가 박아놓고 쪽지라도 붙여놓고 가지. 도망가 버렸어. 돋보기로 보니까 분명히 흰색이 탁 표시된데 옆에 흰색은 도망가고 파란색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이 터지게 돼 있어요. 사건이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제사를 하고 있는데 탁 터지는 거예요. 교통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다니까. 노란불이 너무 빨리 지나서 빨간불이 먼저 켜지는 거지.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빨간불이 빨리 켜지는 거라. 앞차가 늦게 출발하고. 어쨌든 법률도 어기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건이 생겨요. 제사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생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라.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라. 자,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죽었어요. 2절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절에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했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죽었다. 딴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불. 아마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바로 앞절에. 예. 지금 구장을 읽으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첫 제사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론이 첫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불 가지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래야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첫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불하고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딱 내려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불이 뒤에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9장 맨 끝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더라 이렇게 딱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장 바로 다음 장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대조가 딱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부러 이걸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이 먼저 내려서 첫 제사부터 멋지게 하나님의 불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불로만 드려라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맨 뒤에 내려와요. 그렇자마자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이 불을 사용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잘못이 탁 대조되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죠? 예. 이건 왜 벌 받았지? 이런 의심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불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불을 사용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은요 6장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불을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막 이런 얘기가 앞에도 사실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앞에도. 참 성경은 신기해요. 모르면 그냥 통과인데 알고서 다시 앞을 읽어보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6장 13절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벌써 앞에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보관해서 이 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분향했다 하는데 자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했다. 향로 그러면 어디 있어요? 향로가? 이젠 기본으로 그림 안 그려도 다 이제 막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수준이. 예. 성막이 이렇게 있고 앞에 방이 첫 방이 있고 둘째 방이 있고 첫째 방을 성소라 그러고 둘째 방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첫째 방에 정면으로 탁 들어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향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향단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죠. 향로. 예, 이 향로 그러면은 이 성소에 있는 정면에 있는 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왼쪽에 이쪽 지금 헷갈린다. 예,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예, 떡상이. 이쪽에는요. 네? 촛대가 있고. 맞나? 이거 반대인데 내가 보는 거하고. 예. 그걸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향단 그러면은 향로 그러면 하여튼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향단의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불을 붙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제단에서 보관한 하늘로 내려온 불, 이를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신성한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성한 불이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그래서 다른 불을 왜 다른 불로 드렸지? 다른 불이 없는데 사실은. 참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뭐 성전이라 그래서 큰 게 아니에요. 우리 본당 요 길이밖에 안 돼요. 요 길이밖에 안 되고 성전 뜰이라 봐야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불로 드리지? 라이터? 라이터 있었나? 그때? 몇 년 전인데? 뭐로 드리지? 딱성냥? 딱성냥이 언제 생겼는데? 산업시대 그 성냥팔이 소녀 있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네덜란드 소설. 성냥팔이 소녀. 그때가 성냥 공장이 처음 생긴 때라니까. 예. 그래서 성냥을 파는 거예요. 그때 처음 생겼어요. 딱성냥이든 뭐 일반 성냥이든. 그럼 뭐로 피웠지? 그러니까요. 죄 짓는 사람들은 신기하다니까요. 없는 걸 있게 만들고 죄 짓기 위해서 창조력을 타고난 것 같아. 땀불 가지고 불 피우기도 힘드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디서 불을 갖고 왔는지. 그래서 땀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걸 리얼하게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불을 어디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데가 없는 거라. 이미 있는 불을 사용하는 게 편하지.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죄 짓는 사람들이 이래요. 죄 짓는 사람들이. 예. 항상 불가능한 일을 한다니까요. 예, 그쯤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 벌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 가도 물어볼 수 없어요. 이거 궁금하면 지옥 가세요. 예,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 노하우가 궁금하면 지옥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될 거고 뭐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죠. 그죠? 다 알면 어떻게 돼요? 다 하려고 하면 뭐 먹는 거예요? 뭐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거기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답과 아비후 그냥 퀘스천을 놓고서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이것도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딴 얘기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지옥 가세요. 예. 그러나 죄 짓는 거 절대 궁금하게 여기지 마시고 죄 짓는 것만큼은 어떻게? 무지해야 돼. 죄 짓는 데 대해서는 무지해야 돼. 예, 뭐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신기하다. 그리고 모르는 게 좋은 거지. 죄 짓는 데 대해서 무지한 게 좋은 거니까. 너 불 어디서 구했냐?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뭐 성냥을 갖고 갔냐? 뭐 라이터를 갖고 갔냐? 굳이 가까이 있는 불 놓고서 왜 멀리 가갖고 네 집에 부엌에 있는 불 갖고 와갖고 이걸 왜 붙이냐 도대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 자, 그러면 다른 불을 사용하는데 왜 죽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죽이나? 왜 죽일까요? 왜 죽일까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 그럼 하나님 그러면 첫째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 거룩은 기본적인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구별. 그러면 이 구별은 뭐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도 뭐 수많이 구별이 되겠죠. 예, 수많은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됐다 해서 첫 번째 의미 뭐와 구별? 피조물과의 구별. 예.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 구별돼서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방법이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는 구별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불은 영광의 불이죠. 근데 이 영광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거예요. 자, 어디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을 들이다가 죽었으니까 그 장소는 어디다? 성전 중에서 앞방, 향단이 있는 방, 성소에서 죽었다. 성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제사장은 다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시체를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외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지금 지성소에 여러 명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제사장. 근데 그 안에 시체가 있어. 제사장이 시체를 들고 나와야 돼. 근데 제사장은 시체를 들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불결해요. 특별히 당번일 때는 더 안 돼요. 중죄, 가중처벌이 돼요. 그냥 제사장도 만지면 안 되지만 당번일 때. 근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당번이에요? 아니에요? 당번이지. 앞사람이 죽었으면 대리 당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외 없는 법이 있다 없다? 예외 없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아론의 오촌 조카, 아론의 사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오촌 삼촌, 오촌 아저씨, 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신분을, 긴급 상황이니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해서 이제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 두 사람의 시체를 가져오게 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3절 안 읽었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법률은 논리예요. 법률은 논리예요. 레위기는 논리예요, 논리. 지금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시체를 만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이 시체를 못 만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공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가족의 이 장례식도 치르지 않아야 될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직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도 행위도 하지 말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보호막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슬픔에도 잠기지 말고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예의도 표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 예의를 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경계선이 무너져 가지고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철저하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아주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처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애도까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었네요. 5절은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형제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애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옷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고 장례식에 아예 참여하지를 말아라. 애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제사장이 아니냐? 그 이유가 7절이 그런 얘기예요. 7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관유가 뭐예요? 기름 부으심.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세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근데 지금 레위기니까 이제 출애굽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받았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어요. 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 왕이 첫 왕이에요. 근데 훨씬 전이에요. 왕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왕과 선지자는 같이 있어요. 역사에서. 왜 왕과 선지자가 같이 있을까요? 예,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는 이 파트너예요, 파트너. 자, 선수가 없는데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선수들이 게임을 안 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예, 비상사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직책은 누구?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세 가지 직책 중에서 누구? 지금은 제사장. 그럼 왜 제사장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왕은 인간의 제도가 발달되면서 왕제도가 생겼다. 그건 이해가 돼. 왕제도가 생기니까 선지자가 필요하고 선지자 오케이. 근데 왜 제사장은 처음부터 있어요? 왜 있어요? 제사장은 사람이 존재하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할 역할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왕이 없어도 뭐 어떤 제도가 없어도 정치 제도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그 자체로서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 너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제사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레위기가 논리적이고 쉽죠? 예. 쉬워요. 너무 재밌어, 레위기. 근데 왜 이거 읽으면 그렇게 졸았을까? 이제는 레위기만 읽었으면 좋겠어. 매일같이. 그냥 한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 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이제 이유를 또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절대 뭘 해야 돼요? 절대 복종을 해. 절대 주권자니까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에게 절대 복종해요.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는 일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서 벌 받은 사람이 꽤 돼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항상 그러면 뭐 저도 가끔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기 거짓말 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무슨 죄일까요? 헌금 속인 거지 뭐 헌금. 예. 헌금 속인 거지 뭐.
또 뒷머리 찌릿찌릿한 사람 여기 있다. 꽤 돼. 11조. 참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11조 정직하면 되는데 11조 적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11조 속이느니 차라리 안 해. 사실은 그게 더 큰 죄인데. 그래서 자기는 감사원금으로 한대. 근데 이름이 다르잖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아니에요. 한 면으로 보면 정직하게 못하면 그래도 조금 적게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은 안 그렇다는 거죠. 절대 주권자, 절대 복종. 그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살아가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면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또 내가 너무 바쁘지. 그러면 어떻게 11조 속인다고 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데려가시면 저는 뭐 맨날 장례식만 치르게. 그 교회 텅 비어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간, 하나님의 물건 도둑질했다고, 옷 몇 벌 훔쳤다고, 우사, 법궤 한 번 만졌다고,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니에요. 술에 싣고 가는데 소가 해갖고 튀니까 법궤가 서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선한 의도인데 딱 만졌는데 만지고 나니까는 법궤는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고라 일당 모세에게 덤벼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했냐? 야, 민주주의 하자 그랬어요. 오늘날의 의미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골고루 받았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똑같으니까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너 하나만 뭐 독재하라고 그랬냐? 그 순간 고라 일당은 땅이 쫙 열려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야,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거룩하다는 거야. 아간, 하나님의 물질. 우사, 하나님의 말씀, 법궤. 고라 일당, 하나님의 영적 권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침범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타협이 없다. 자, 그리고 불이 1, 2절을 보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 2절을 보면 자, 여호와 앞에 분향도 여호와 앞에서 했는데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니까 그 불이 다른 진짜 불,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왜 이걸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성, 절대성이라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엄격한 심판이잖아요. 엄격한 심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으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경고도 하고 너 까불지 말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대. 이렇게 하면 또 뭐 뭔데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의 경고도 없고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서 그냥 직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 이 거룩성이라는 건 이렇게 엄격하고 절대적이다. 타협이 없다. 내일이 없다. 다음 시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불 하나 드린 거 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것을
여호와의 거룩성의 침범이라고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엘리야의 불, 승리의 불이죠. 승리의 불이에요. 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분은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뭐예요? 뭐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불을 받아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온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 그 성령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와 뭐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성령의 불,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지금 아답과 나비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불로 꼭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불이 아닐 때 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이것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이 되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와가지고 딴 거 갖고 하면 안 돼. 딴 정신 가지고 장사꾼 정신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돈만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11조를 팍 드릴게요. 뭐 토목업 하는 분들 꼭 그래요. 토목업 하는 분들. 토목업은 진짜 단위가 세거든요. 우리 뭐 집 한 채 짓는 거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거기 뭐 한 공은 3개 정도는 붙어야 되니까 뻥이 엄청 세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국가 사업이니까 뭐 2조 원, 10조 원 뭐 이렇게 공사비가 드는데 와, 생각만 해보세요. 그거 5%만 남아도 항상 기도해 달라 그러고 하는데 한 번도 그 기도 응답을 지킨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오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셨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회막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서 일을 하면서 이 잘못해갖고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회막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 술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해야 한다. 예배 올 때 술 마시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성령이 세술이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냥 술은 악한 다른 불이잖아요. 교회 올 때 술 마시고 오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자,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절대 술 마시지 말라. 함께 8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것도 보세요. 맨정신으로 해야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술 먹고 하면 이런 잘못을 저질러지고 율법도 어기고 제사법도 어기게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역시 똑같잖아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분별이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가 여기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독주 금지. 역시 이유는 거룩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물. 속죄 제물. 자, 앞에 제사법. 이젠 다시
안 합니다. 말로만 복습합니다. 자, 속죄제물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제사장과 백성들 전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속죄가 있고, 족장과 일반 개인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제사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비중이 같아요. 제사장과 백성 전체. 그럼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그 속죄 제물을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안수해서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이놈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그 죄가 전가된 그걸 내가 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 제물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먹는데 집에 갖고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정해진 마당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정해진 마당.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와, 수준 되게 높다. 이제 수준 되게 높다. 말로 해도 이제 척척 알아들으니까. 예. 알고 나면 쉬운데 너무 그동안에 무관심했어. 그죠?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배웠나? 내가 왜? 예. 자꾸 복습을 하면 쉬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속죄제물. 그러면 자, 속죄제물. 그럼 질문을 던집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돼요. 먹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안 먹고 버렸어. 그럼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먹을 수 있는 거. 백성들 개개인의 김서방이 자기 죄를 속해달라고 속죄 재물을 드렸어.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자기 몫에 이 재물이 남았어. 제사장이. 근데 그날 너무 배불러. 재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안 먹었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절대적인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논리예요, 논리.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재물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또 못 먹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당연히 죄겠죠. 예, 그거는 쉬워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를 안 먹으면 죄일까 아닐까?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날은 김서방, 이서방, 막 박서방까지 와서 재물이 많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 이건 성경에 없어. 그냥 상상력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얼마나 큰데, 양, 염소 얼마나 큰데 그거 한 마리 먹으려면. 예. 우리가 개 한 마리 잡아도 온 남성교회가 다 먹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좀 상상을 좀 해봐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예, 해결책. 번제로 태우면 안 되지. 속죄 제물인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또 드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니까. 지금 그거 알기 전 단계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럼 전과 보고 뒤에 답을 베끼면 뭐 재미가 있어? 내가 추론해갖고 답을 찾아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꼭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애를 몇 명 낳았을까? 친척이 몇 명일까? 제사장은요, 극히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 중에서 뽑혀서 하는 거예요. 뽑혀서 당번으로. 그날 당번이 아닌 제사장들이 많아요. 차라리 마당은
지금 이거 먹는 장소는 어디예요?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마당은 누구나. 근데 이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근데 당분 아닌 다른 제사장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부르면 되지. 스마트폰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왜 그 혼자서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죽었어요.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말라 그러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그러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아론이 아버지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인간이라 말이에요. 그죠? 슬픈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절제하고 있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위해서 이때 이제 태연하게 제사도 지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무리 제사장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죠. 그죠? 몫이 그 당번 제사장의 몫은 나머지는 또 제사장 계급이 다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밥 한 술이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이 재물을 안 먹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 재물을 안 먹은 거예요. 이거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죽고 이제 아들 때문에 슬퍼서 안 먹어서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를 보잖아요.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과실이냐 의도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호가 하나 빠졌다. 2번이 애도하지 말라. 이쪽에 쓸게요. 3번이 독주금지고 4번이 속죄제물. 그래서 이제 제물을 안 먹어요. 이제 그 부분만 읽겠어요. 10장 17절. 자,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속죄제물을 먹는 것이 단순히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 자체도 속죄 행위 속에 포함되는구나.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이제 대신 죽어. 그 자체가 속죄 행위잖아요. 그죠? 내 죄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럼 그 죄가 짐승에게로 가니까 짐승 너 나쁜 놈이야 그러고 짐승 목을 딱 따서 죽여요. 그러면 이 속에 속죄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죠? 내 대신 얘가 희생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 짐승이 죽는 행위만 속죄 행위가 아니라 그 죽은 짐승을 제사장들이 먹는 그 행위도 속죄 행위구나. 속죄의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제사 행위예요. 제사의 행위가 끝나고 나서 그냥 남는 부수물로 제사장 너희들 먹어라, 옛다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식사를 하는 그 자체의 의미 속에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 곳에서나. 어디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 어디?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먹는 자체가 속죄 행위니까 이 안 먹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그 행위의 그 제사 행위의 효력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죽임으로서 속죄의 의미가 있고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얘가 100%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가 100% 효력이 아니라
글쎄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50%가 될지 70%가 될지 90%가 될지 어쨌든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하여 안 먹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18절은 이제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18절에서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게 뭘까요? 아까 속죄 제사 제가 설명드릴 때 그거예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피, 이게 뭐예요? 앞에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설명하면. 성소에 제사장과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갖고 성소에서 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성소에 갖고 들어가는 피예요? 안 갖고 들어가는 피예요? 갖고 들어가는 피예요. 근데 갖고 들어가는 피에 속죄를 드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기 죄를 사하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개개인, 그리고 족장의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디다 뿌려요? 번제단에다가 그냥 뿌려요. 그리고 번제단 뿔에다 발라요. 예. 그러니까 성막에 갖고 들어가요? 안 갖고 들어가요? 안 갖고 들어가요. 안 갖고 들어가는 건 먹어요? 안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냥 한 단어도 모르는 게 없구나. 야, 신난다. 자,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 일반 백성의 죄, 족장의 죄. 아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왜 안 먹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근신하겠습니다. 근신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안 먹고 나 배불러서 안 먹을 거야. 저거 썩었으니까 갖다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근신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회개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나 이거 안 먹어. 금식투쟁.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도 인정을 했어요. 예외 있다. 아까 죽었을 때 예외로 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고기를 분명히 똑같이 안 먹었지만 그 동기가 그래도 순수해서 모세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묵상 포인트 1번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라. 애도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애도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욕망을 절제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의 장례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구별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